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앞에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로 인하여서 이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폭발적인 부흥을 이룰 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외부적으로는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유대인들이 외부적으로 이 교회를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핍박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점점 교회는 부흥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지금 교회가 부흥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원래 이방인 땅에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 기독교인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말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그 땅에서 본토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말도 아람어를 썼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또 주로 많이 사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하나님, 같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런 이질감들 때문에 많은 또 이런 의견 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제에 이 헬라파 과부들이 많이 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원문의 뜻을 보니까 여기서 빠졌다라는 말이 그냥 일회성으로 한번 이 헬라파 과부들을 한번 구제에서 빠뜨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이 폭발을 해서 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대교회는 외부에서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앞에 5장, 4장에만 가셔도 이 사두개인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한 번만 더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면 죽이겠다 막 협박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함에도 5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외부적인 핍박에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던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내부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분열은 사실 서로 좋은 일을 하자고 한 곳에서 발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없지요.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은 본문에서 유념을 해 보셔야 될 그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구제에 빠졌다라는 말씀에서 이 구제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원래 사실상 이 구제를 가리키는 단어는 엘레모시네라고 해서 따로 있어요. 구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엘레모시네라고 따로 있는데 여기에서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섬김, 직분, 봉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제라는 말을 왜 유념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하냐면 4절에 가시면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4절에서 지금 말씀 사역에서 이 사역에 이 디아코니아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구제하거나 섬기거나 봉사하는 일과 또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 사역, 지금 저 같은 설교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말씀을 교회 안에서 또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사역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또한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자나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임무를 가졌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 구제하는 일로 이런 문제가, 내부적인 분열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5장 마지막 절까지만 해도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내부적인 교회 안의 분열을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오늘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앞으로 2022년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적용되어져서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런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먼저 이 제자들이 이 문제를, 이 구제로 인한 이 분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6장에서 보실 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에서 보시면 특징이 무엇이 있냐면 사도는 말 그대로 12사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훈련시키셨던 그 제자들을 말합니다. 사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라고 하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굳이 이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을 쓴 것은 교인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제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교회 안에는 교인이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가 많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스승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로 구성되어진 초대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사도가 이 초대교회 안에 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뭐라고 이 해결책을 내놓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문제는 구제에서 발생이 됐어요. 이 구제를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이 구제에서 내부에서 분열이 생겼거든요.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겼는데 제자들은 뜬금없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이 접대를,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일이나 모든 것을 포함하겠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들은 문제의 핵심을 아주 통찰력 있는 관점으로 잘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것을 보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세상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회의를 했겠죠. 자, 재정을 더 늘려봅시다. 우리가 재정을 더 늘려서 이렇게 누구는 덜 주고 누구는 더 준다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재정을 더 많이 세워서 더 많이 사람들을 나눠주도록 합시다. 라든지 괜히 좋은 일 하다가 안에 분열이 생겼으니 이걸 아예 없애버립시다. 그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의견을 내놓을 법한데 이 사도들은 어떠한 의견을 제시를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 사도들의 표현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처음엔 사도들이 이 모든 것을 다 관여를 했던 거예요. 다 모든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말씀을 또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사도들이 다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을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문제를 표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근본적인 뿌리를 딱 파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정을 보아도 그렇고 한 개인을 보아도 그렇고 또 교회를 보아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세상과 교회를 구별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내 삶에 닥쳐진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냐면 양식도 중요합니다. 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의 뿌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아모스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겉으로 드러난 이 기갈들은 그냥 문제로 인해서 드러난 가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문제의 뿌리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외 토픽이 난 기사인데요. 폴란드의 한 청년, 25살 된 청년, 이 카밀리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청년이 술집에서 보드카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이 술을 얼마나 치사량으로 먹었는지 술을 먹다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었기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이제 이 사망이 확인이 되어지면 바로 이 시체 안치실로 들어가잖아요. 시체 안치실로 들어갔는데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막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서 그 문을 열었더니 이 청년이 깨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불 달라고, 춥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원에서는 이 청년에게 어떻게 왔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가 왜 이 토픽감이 되었냐면, 이 청년이 다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술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술을 먹다가 죽었는데 또 죽었다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술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힘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적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오늘 맞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거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은 죽었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에도, 구원받았음에도 다시 또 술집에서 술 먹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청년이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술집으로 향했던 그 청년의 발걸음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밥을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내일 계속 배가 부르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비유하실 때 수많은 비유 가운데 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비유를 하셨을까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 조금 전에 예화를 들었던 그 청년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우리가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나의 기준이,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딱 정해져 있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면, 사사기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앞에 무엇이 있었죠?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내 안에 말씀이 깊이 뿌리 박혀져 있지 않으면, 매일매일 말씀으로 공급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으로 금방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도는 케리그마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한 번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도 사실은 저도 5년 전에 제가 큰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6개월 만에 병을 고쳐주셨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집안에 설거지가 쌓여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있으니까 설거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셋이잖아요. 서로 막 싸워요. 싸우는 소리도 노랫소리처럼 들렸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눈을 뜨고 감는 것이 감사했고, 그냥 숨을 쉬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하면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좋은 말을 해주면 나 같은 사람을 좋은 말을 해줘서 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났어요. 설거지가 쌓여있으면 짜증나요. 아이들 싸우면 화가 나요. 기적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잠시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갈아엎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내 아주 독한 자아, 부서지지 않고 정말 죽어지지 않는 이 자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경되어져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문제, 교회 안에 내부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겼을 때의 문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은 재정을 늘려보자, 아예 문제가 이 발생이 되어지니 아예 그 근원을 없애자, 이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부흥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흥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은 교회 내부 분열의 문제가 말씀을 제쳐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냐면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이제 처음에는 문제를 진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 말씀을 소홀히 했구나. 이것을 진단을 했어요. 문제의 근본 뿌리는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눈앞에 벌어진 현상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당연히 사도들에게 주셨겠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을 내놓습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시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를 해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우라고 이렇게 사도들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제자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7 집사를 택하여 세우라고 말하고, 이 사도들은 그들에게 자기들이 감당했던 말씀과 기도하는 일 외에 담당했던 모든 일들을 성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특별히 지금으로 말하면 리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구역장님이 될 수도 있고요,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다 맡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이렇게 해결책을 다 성도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자기들은 어떻게 하겠대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1절에서 구제라는 단어에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것을 사용했고, 여기에서 말씀 사역이라는 단어에도 디아코니아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 말씀 사역의 이 사역이라는 말 자체도 헬라어로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헬라어를 쓰지 않고 똑같이 1절에서 말하는 구제와 이 4절에서 말하는 말씀 사역에 있는 이 사역과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같은 섬김과 직분과 봉사, 이런 것을 뜻하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나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격 요건이 무엇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칭찬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높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의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사도들이 지금 이야기할 때 기도하는 일과 라고 하면서 말씀 사역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부정되는 시간이에요. 내 자아가 죽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나를 비우고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컵에다가 우리 자신이 컵에 담겨져 있다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내 컵 안에 컵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내 자신으로 가득 내 자아로 충만했던 것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자아가 어떤지를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뽑아지게 하세요. 뽑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내 자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공급받는 그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시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이 앞에 지금 우리가 6장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앞에 4장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빌기를 다함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대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빌기를 다하면 온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는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는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시간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무거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어딘지 모르게 믿음이 가벼워져서 내 몸이 내 영적으로 가벼워져 가지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은 거뜬거뜬하게 가볍게 뛰어다녀야 하는데 뭔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추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이 장시간에 2년이라는 이 팬데믹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되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기 전부터도 계속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심을 기울여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의 성도가 생겨나고 또 수많은 병자가 치유하고 또 앞에 5장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라도 어떻게 닿으면 병이 치유될까 싶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다고 했어요. 그것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초대교회의 부흥과 기적과 이런 이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저 밑바닥에 우리가 입술로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아요. 내 믿음이 약한 것이 드러날까 봐. 그렇지만 우리 저 밑바닥에 사도행전을 읽어가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참 좋았겠다. 초대교회는 참 뜨거웠겠다. 나도 이때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면 좋겠다. 그리고 내 삶이, 내 개인의, 우리 한 사람이 교회이니까요. 내 개인의 삶에도 이러한 부흥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그냥 아쉬움만 남긴 채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채워가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느끼고 그냥 그 채로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다름질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달리기예요. 우리를 삶의 경주를 한다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다름질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은 기준입니다. 기준이 없이 방향점이 없이 내가 어디를 달려가는지 방향을 정해놓지 않고 열심히 달리기만 한다면 정말 헛된 그 걸음질이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말씀을 먹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진심으로 먹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내가 그것이 다 나의 양식이 되게끔 그것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라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이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오늘 재직회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를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7절을 제가 먼저 혼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렇게 제자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겉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적인 뿌리를 발견했고, 그런 통찰력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성령이 충만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이 그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생긴 문제들을 가지고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안수하고 세우는 것은 사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택하라고 이런 해결책을 내어주었고, 그리고 사도들이 무엇이라 하죠? 우리는 다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다시 전념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내부적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는 것은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기서 점점 왕성하다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하다라는 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네, 우리 오늘 처음에 제가 설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우리가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거든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먹어야 될 양식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12살에 방언 세례를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고 그때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는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했던 시간도 있어요. 12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저도. 그런데 저는 청년회 때 잠깐 한 3, 4년 정도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공급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도를 마감하고 2022년도를 계획하는 이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우리가 이 사도들과 같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흥왕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